절망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죽음의 세상에 소망의, 그것도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망의 빛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생업장 위에, 그리고 온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이번 또 한 번의 대강절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기에 앞서 보내는 대강절 절기가 여러분에게는 남다른 절기로, 뜻깊은 절기로, 은혜와 축복의 절기로 맞이하고 지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점화하신 두 우리 집사님은 얼마 전에 보스턴에서 휴스턴으로 이주하셨습니다. 따님 가족으로 축복의 여정을 하시고 계시는 새 가족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구상나무 동산과 자작나무 동산이 달란트 잔치 1등 할 때 옆에도 계셨던 분들입니다. 귀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나무 동산 자작과 구상나무 동산 위에도 특별히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끔씩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저 사람은 목사할 사람이 아닌데, 목사할 사람이 못 되는데, 그래서 묻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답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아주 추궁하듯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셨어요? 그럴 때 꽤 오래전에 아틀란타에서 2번씩이나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질문했었던 한 분의 질문이 마음속에 가끔씩 남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지 아직까지도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긴 스토리인지, 아니면 정말 여전히 왜 목사가 되었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2014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한 걸음,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달 마지막 주 맞이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시작했었던 2014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첫 발걸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함께 따라가기 위하여 나섰던 그 길, 아니 스스로 길이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나병으로 서러운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 나 한자,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났었던 사람, 귀신 들려서 거라사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쇠사슬에 차인 채로 인간 보다가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귀신 들렸던 한 사람 만난 적도 있었고,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중풍병자, 그분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만났던 병자이기도 합니다. 야이로 해당장 그 딸을 만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혈루증을 앓았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그 여자도 만나서 예수님께서 주고받았던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흉악한 귀신에 붙잡혀 있는 자기 딸을 바라보면서 애간장이 녹는,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 어머니의 탄식 섞인 절망 가득 찬 그 어머니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불 속에도 물 속에도 그게 모르고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겁도 모른 채로 세상을 향하여 마구 달려다녔던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분통이 터졌고 억장이 내려앉았던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 그 아버지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속에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그 예수님을, 풍랑을 꾸짖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을, 그리고 벳세다 언덕에서 5,000명, 7,000명을 5개 빵 조각으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던 그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2014년 마가복음과 더불어서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그 예수님께 찾아왔던 젊은 청년 부자가 는 그 사람, 그런데 슬프게 돌아간 그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 만났지만은 2000년 전에 그분과 함께 길을 떠났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입니다. 그들은 그 현장에 있었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기적을 보았고 먹었고 함께 누렸던 사람, 그 제자들, 그들은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길을 다녔습니다. 나 한 자를 향하여, 문둥병자를 향하여 내가 원하는 깨끗해져라 라는 말씀을 옆에서 직접 들었던 그 사람들, 중풍병자를 향하여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 이야기, 그 현장 속에 있었던, 귀신 들렸던 거라사 그 귀신을 향하여 단호히 꾸짖으면서 귀신을 향하여 떠나가라고 외쳤던 그 말씀 앞에서 마치 자기를 향하여 소리치듯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경험도 있었던 제자들, 그들은 3년 동안 그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풍랑을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보았고 배 안에 올라오셨던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시기도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속에서 그 빵을 직접 나누어 줬던 이 사람들, 그 12명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모르게 긴장이 찾아옵니다.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아서 정말 이 주님과 걸어가는 기쁨, 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으면서도 그들은 언제인지부터 모르지만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예루살렘이 다가올수록 그들은 더욱더 초조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누가 더 크냐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빌립은 빌립대로, 도마는 도마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누가 더 크냐 말이야. 따져볼까라고 다툰 적이 바로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긴장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뭔가에 대한 초조감이 그들을 윽박지르고 있는 두려움으로 그들을 얽어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인데 말입니다. 유명한 헨리 나우엔 이야기를 자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분의 40여 권의 책 중에서 그 중에서 베스트셀러로 들어가는 이 책, 이 잔을 들겠느냐? Can you drink the cup, this cup? 그 책 제목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의 사람으로 미국에 이민 왔지만 30살에 노트르담 대학교에 교수를 했었고 그리고 예일 대학교에 교수를 하다가 마음의 부담감이 늘 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페루로 가서 선교사로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하다가 계속 마음속에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나다의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들이 있는 장애인 집에서 마지막 1996년까지 그분들을 섬기다가 돌아가신 대단한 영성학자이고 그리고 개신교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 신학자, 아니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 책 가운데 고백합니다. 자기가 사제의 서품을 받았을 때 너가 이 잔을 받겠느냐? 그때 그는 그 대답 앞에서 어렵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두려움도 떨림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잔을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이고 대단한 풍요로운 길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길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영광들의 세계가 그들 그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너가 이 잔을 마시겠느냐라는 이 말씀 앞에, 이 서약 앞에 그는 쉽게
대답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라고. 묻죠. 목사님 왜 목사가 되셨냐고. 저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그들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이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다가온 예루살렘의 입성, 코앞에 닥쳐있는 예루살렘의 입성, 그들이 왜 긴장했었는가, 왜 그들이 그렇게 초조했었는가, 이 본문 속에서 분명히 해답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사건 때문이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길 처음만 하더라도 마음을 비웠었고 따라다니면서 기쁨과 감동을 누리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정말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이것 자체가 기쁨이요, 주님의 일을 동참한다는 자체가 행복이요, 언젠가 자손들에게도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에 동참했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충분했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로 만족해하며 그 길 그분과 함께 동행했었는데 언제부턴지 모르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인간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만 옮기면은, 내가 미국만 가면은, 내가 휴스턴에 가면은, 내가 직장만 옮기면은 이렇게 시작할 것이라고 다짐 안 해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한 달이 가든가요, 1년이 가든가요, 꿈틀꿈틀 살아나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지? 내가 왜 참아야 돼? 나만 왜 손해를 봐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또다시 우리의 살아나는 이 자존심들, 독버섯처럼 솟아나는 이 욕심들, 우리를 괴롭히는 것. 이런 제자, 그 제자의 이름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붙잡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당신은 들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하든지 당신은 무조건 예스해야 합니다. 이 철부지 없는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보았는지, 이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무겁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조차 모른 채로 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야고보와 요한, 그를 향하여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마가복음 10장 36절에 오늘 제목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솔직히 예수님의 이 처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야속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쑥덕거리듯이 비겁한 이야기잖아요. 떳떳하지 못한, 당당하지 못한 이야기였잖아요. 우리만 빨리 자리를, 좋은 자리 달라라는 간청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쑥덕거리는 비겁한 그 간청을 나는 그들을 나중에 따로 불러서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아니면 너희들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아니면 그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로 안 변했을 텐데 예수님은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쑥덕거리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해라. 너가 뭘 원하느냐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소원 때문에 미국 왔습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소원 때문에 죽지 못해서 일하고 더러워서도 참고 견디어 나가고 계십니까?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에겐 소원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소원을 묻고 있습니다. 그분의 소원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그분의 소원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고집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 죄로 인하여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 구원을, 구속을 펼치기 위하여 오신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이 사명이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쉽게 좌절하거나, 그러기에 쉽게 원망하거나, 그러기에 쉽게 방황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눈에 떨어져 있는 핏자국처럼 선명한 그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방황해요? 왜 좌절해요? 왜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소원이 순식간에 변하는 변덕스러운 수많은 소원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뭘 원하니?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똑바로 말해라. 알아듣도록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혹시 1초 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즉흥적으로 빨리 대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빨리 한순간에 한 가지만 대답하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인간적인 소원을 갖고 계셨다면은 그는 건세자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굳이 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어느 선에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렇게 때로는 그 대단한 군중들의 아우성과 그리고 그들의 인기와 인정 소리, 한호 소리를 적당히 주물려서 조정해서 자기의 소원을 펼쳐나가는데 악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은 적도,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몸을 의지한 적도 없습니다. 그의 소원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입니다. 그분이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제자들의 대답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세요. Let one of us sit at your right and sit at your left in your glory.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영광 속에 우리 형제가 한 자리씩 달라고. 1월 달에 시작했었던 마가복음, 강해처럼 시작한 마가복음, 이제 한 달을 앞두고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특별한 대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부잣집에 태어난 유복한 가정에 태어난 자식들이고, 아버지는 세베대이고 어머니는 어쩌면 살로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라난 형제들, 성격적으로 말하면 때로는 우레 같은 사람의 성격이었고, 그만큼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배와 그물을 단순간에 가족들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결단력과 과단력이 대단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1등 공신으로 한다면 어쩌면 요한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쫓아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좌편과 우편의 자리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괜찮은 자리는 내 것이고 우리 형제 것이 아니냐라고. 내가 제일 많이 고생했고 내만큼 고생한 사람 어디 있느냐고, 내만큼 열심으로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내만큼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내만큼 주님 가까이에 충성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라고. 부흥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빌립과 안드레는 어떻게 돼요? 도마는 어떻게 돼요? 유다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모두가 다 분노했습니다. 왜요?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너 알고나 있느냐? 3번씩이나 언급하지 않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예언하셨다, 예고하셨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능력과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또 한 번 봐라, 나를 팔자가 너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게,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나가 팔리게 될 것이라고, 죽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마가복음 10장 33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자신입니다. 인자가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번째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거라고, 죽게 될 거라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릴 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왜 말 안 했느냐고. 그렇게 말하죠. 왜 언제 말했느냐고 항의하죠. 그리고 한 번쯤은 듣도록, 깨닫도록 알려줬어야지. 듣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이없는 일들, 불행한 일들, 내 고집에 사로잡혀 있다가 당하는 비극입니다. 내 욕망,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난, 이 세상은 그 무엇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없었느냐고요? 왜 안 보여졌느냐고요? 나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주지 않았느냐고요? 그런 비극과 그런 불행과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어이없는 일 앞에서 터졌을 때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보여줬고 얼마나 들려줬고 얼마나 깨닫도록 때로는 채찍을 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었더라고요. 안 보였더라고요. 3년이나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그들은 들을 수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아 있는 그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그들의 태도를 보고 모든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이 아픈데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처럼 고민스럽게 죽음을 앞에 놓고 사생결단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있는데 우리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런 죽음 앞에서, 이런 고통 앞에서, 내 이익 앞에서, 그리고 내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내 자리 앞에서 싸울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교회는 찢어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내 이름 석자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느냐라고. 그 이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화가 난 이유는 바로 긴장했었던 까닭, 코앞에 예루살렘의 입성이 눈앞에 닥쳐왔던 순간에 초조했었던 그 까닭이 등장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들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좋은 자리 내 거야, 그거 내가 원하는 자리야. 모두가 한결같습니다. 도마라고 공로가 없었어요? 유다라고 업적이 없었어요? 다데오라고 이름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라고 무시받는 자리, 없인 여기는 자리, 그 자리에 가서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난 왜? 어쩌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라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들 생각해줘야 됩니다. 당신의 좌편 우편은 내 아들들의 몫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 사건은, 이 생각은 즉흥적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불현듯이 생긴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1년 전부터
나 마음을 비우고 시작했어 라고 했던 마음들이 1년 전부터 그래도 난 보상받을 거야.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기만 하면 저것들이 날 어떻게 보고, 아니 나 예수님께 나 다 버리고 왔으니까 나 아무런 욕심 없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아니야,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 자리는 내 것이야 라는 생각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정말 속상하고 붕괴할 수 있고, 그런 제자들 보고 서글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난 괜찮아, 난 비웠어, 난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나 행복해, 나 은혜 받는 그 믿음 하나만 지켜도 나에게는 감사할 수 있어 라고 시작했었던 그 발걸음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순간에 그럼 난 뭐야? 라는 섭섭함이 때로는 분노로 바뀌어질 때가 있고 가슴 속에 무거운 상처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대답합니다. 오른편과 왼편을 원한다고. You don't know what you asking me. 너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좌편과 우편을 원해?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일지 알고나 있어? 너 인생 속에서, 너 인생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영향력,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뜻을 알고 있느냐 말이야. 건강을 원해?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자녀를 성공을 원해? 그 자녀의 성공이 너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말이야. 너의 비즈니스나 너의 승진이나 너의 직장이나 너의 회사에서 너가 무엇인가 형통함을 원하느냐라고. 그 이유,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영광스러운 자리를 원하는 그 의미, 그 값을 지불할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학자는 학자의 길이 있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정치가는 정치가의 길이 있고, 사업가, 경영가는 경영가들이 걷는 특별한 길이, 수업받는 길이 있습니다. 가끔씩은 정치가가 사업을 하고 또는 교육가가 정치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성공한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추해지기 십상입니다. 심지어 종교인들이 정치를 한다고 뛰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코 존경받고 덕을 세운 사람은 별로 거의 없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좌편과 우편이 무슨 의미라는 것. 그들은 예수님이 쓰실 왕관, 그가 쓰셔야 되는 것이 왕관이라 아니라 가시관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앉아야 될 자리는 왕에 앉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고난과 수욕과 침뱉음과 모욕과 고통을 받는 바로 십자가,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왼편과 오른편, 그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자리는 죽는 자리입니다. 죽어야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려놓아야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좌편과 우편의 강도처럼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오해와 핍박과 때로는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me. 너가 내게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 그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걸로 첫 번째 끝날 수도 있었는데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좌편과 우편, 영광받는 자리에 있는 원하는 그들에게 Can you drink the cup I drink? Be baptized with baptism. I am baptized.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도 받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합니다. 값을 지불할, 대가를 치러야 될 각오가 있느냐고, 땀을 흘리고 피를 쏟아야 되는 헌신과 희생할 각오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만큼 정확한 진리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법칙, 인생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될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을 것이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두게 될 게 마련입니다. 오늘의 이 모습은 지난날에 뿌려놓은 씨앗들을 거두고 살아가는 아픔의 마음이고, 때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 이건 미신이 아니라 제약입니다. 나쁜 거 심어놓고 좋은 거를 기대하는 사람, 대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좌편과 우편을 원한다면은 값을 치룰, 바로 내가 흘리는 피처럼 너도 피를 흘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죽는 자리에 너도 죽을 수 있는 자라고 묻고 계십니다. 헬리나 오웬, 그분의 마음속에 사제직을 감당하면서, 대학교 교수직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물었던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Can you drink the cup?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잔,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첫 번째는 그렇게 쉽게 대답했었는데 두 번째 이 질문 앞에서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인도 갔을 때 저 형님 딸, 인도로 선교사로 가 있는 딸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처럼 특별학교 선생님으로 10년 동안 하다가 하와이에서 2년 동안 그 열방대학교 공부하고 인도로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무섭지 않느냐고, 힘들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삼촌이 전화해 줬다고 고맙다고 그러다가 어차피 내가 원하는 길이고 또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길이라고, 내가 가야 되는 건너야 되는 강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헬리나 오웬, 첫 번째는 멋모르고 이 컵 잔을 마시겠느냐 했을 때 그에게는 그 컵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은 핑크빛 나는 와인처럼 그의 인생에 영광스러운 일들이 펼쳐져 나갔을 것입니다.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는 그 자리에 언제나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데이브레이크, 거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건너가서 어느 날 식탁에 둘러앉아서 7, 8명 되는 장애인들과 섬기는 선생님들과 함께 그 잔을 들면서 문득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내가 마신 잔을. 내가 죽는 세례를 너도 받을 수 있겠니?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썩 1대1, 2대1, 3대1 아닙니다. 요즘 신학교 굉장히 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저도 갈 때만 해도 거의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들어갔습니다만은. 근데 왜 신학교 갔는지, 왜 목사가 되었는지, 분명한 것은 영광을 꿈꾸면서 대단한 존경을 받으면서 살 것이라고는 한 번도 꿈도 꿔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려놓은 것이 많이 있는가? 버린 것이 많이 있는가? 예수 이름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잔을 마신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문제 앞에서는 솔직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버린 것보다가 얻은 게 더 많거든요. 내려놓은 것보다가 가진 게 더 많거든요. 고난보다가 영광, 생각에 따르지만 그런 자리 오히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Can you drink the cup?
이 물음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질문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한다면 엄격결에 멋쩍게 멋모르고 대답하는 때와 첫 번째 대답과는 다르게 정말 진지한 고민으로 대답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고 내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따라가야 되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합니까? Can you drink the cup? Yes, we can. 뭣도 모르고 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눈에 아직도 황금이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아직도 자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제자들이 분노내는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따놓은 것처럼 그들은 들듯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마시겠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단호히 아주 직접적으로 또 한 번 거절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것을 심었고 좋은 것을 심었고 선한 것을 심었는데 왜 내게는, 왜 우리 가정에게는, 왜 내한테는 이렇게 힘든 인생이 다가오고 나는 그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야 되는가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알고 보면은 우리는 심은 것보다가 더 많은 것을 거두고 때로는 나쁜 것 심었는데도 더 좋은 것을 거두고 있고 작게 심은데도 큰 것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법칙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시고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세례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했다고 반드시 다 얻는 거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렸다고 그대로 정직하게 이 세상이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은 돕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만은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마디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습니다. 너의 노력이, 너의 땀방울이, 너의 능력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성공의 모든 지위는 not for you to grant, not for me to grant. 내가 장담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해 주는 거 아니다라고. Sit my right, my left. 내 좌우 우편에 앉는 것은 너의 능력이나 너의 땀 흘림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It's belong to God, up to God, depends on God. 하나님에게 달려져 있다고. 만사재행이시 인간이라고.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사재행이시 인간이라고. 그러나 만사성패는, 성공과 실패는 내가 노력하는 대로 내가 그 길을 걸었다고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건 아니라고. 시 운명이라고. 바로 하늘에 달려져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가 땀을 흘렸느냐?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뜻에 준비된 사람이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이야. 욕심 부리지 마라. 교만할 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리 싸우지 마라고. 그러면서 전체 결론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떠났던 2014년 한 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고 동행하셨던 한 해 동안 예수님께 무엇을 배웠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고. 기독교의 상식입니다. 너희 중에 섬김을 받기로 원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낮아진 대로 내려가라. 나를 봐라. 이게 독배가 아닙니다. 희생양이 아닙니다. 주님이 섬겼던 이유는, 주님이 그 잔을 마셨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잔 안에 핑크빛 인생을 보장한 것이 아니지만은, 피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지만은 그 보혈로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슴 속에 빗자욱처럼 선명한 사명이었고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잔이 있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왔다고. 그분이 오신 대강절, 절기를 지키는 대강절, 예수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참할 정도로 죽었던 자리에,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받았던 그 예수님을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 중의 왕이라고 높임을 받는 자리에,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권세 있는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